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는 모를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정도 아시고 여러분 마음도 아시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선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은 그 청년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 기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아마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의학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신위생학이라고 하는 의학 한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방면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의 학설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다. 경제 안정이 아니고 정치 안정이 아니고 사회 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안정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뭘 하겠다고 떠들면은 그 과정이 복잡해져요. 한 기업체에서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이 막 기업의 큰 것을 잡고 흔들면은 기업 전체가 아주 불안해져야 돼요. 나라에 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요. 참 사람이 똑똑하고 말은 잘하는데 정신적으로 불안해. 그러면은 온 나라를 잡고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신적인 안정이 없이는 육체의 건강도 허용이 안 돼. 능력도 발휘되지 못해. 그리고 그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이게 데이비드 핑크 박사의 학설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요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일의 방법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일 자체가 고통이 되고 아이고 내가 무슨 이 팔자가 이 시에서 이렇게 내가 고생만 하고 사냐 일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건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일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가를 선용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죠. 로봇이라든가 뭐 AI 뭐 이런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앞으로는요 자동차 회사 그런 데도요 뭐 인구 몇 명 안 돼도 말이죠 AI가 다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한대요. 농사 짓는 것도요 얼마나 하여튼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농약도 치고요 과학적으로 자동화 시설이 얼마나 지금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많이 남죠. 그러면 남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여가 선용을 잘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 남는다고 해서 맨 TV나 보고 맨 잠이나 자고 술판이나 벌려놓고 수다나 떨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건 절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가 선용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셋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죠. 그런데 반드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섬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책임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그 행복을 갖다 주겠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이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에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방면에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에베야말로 사람의 정신 안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아주 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안정되면은 일이나 여가나 사랑하는 것이나 가정이나 모두가 다 균형 잡히고 다 안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아, 정말 이분이 깊이 성찰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잘 드릴 때 정신적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얻게 되고 그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만이 안정감을 얻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 성전에 올라갔어요.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나는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음식을 차려다 줘도 맛이 없으면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저리 가, 저리 가. 그 기도를요 듣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옳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큼은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이 세리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겸손한 기도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멀리 보서 가까이 보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나온 자체가. 그런데 바리새인을 보면은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성전을 쑥쑥 그냥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크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들어보시고 그 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크신 분이라는 것을요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 됐으니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요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한 번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나는 하면서 나의 말을 자꾸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헬라 원어에는요 3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부르는데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요. 나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세리를 봐보세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동의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저 기도하는 사람이 세리에 대해서 이상한 기도를 막 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전체가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만 것처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내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함부로 가볍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나이다. 자기를 탁 낮춥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핀수스로 내 입을 찢어주십시오. 내가 함부로 이 입 주둥이를 가지고 함부로 내가 말을 했네요. 나를 좀 찢어가지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말한 거에 대해서요 그렇게 뉘우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욥도 고난 중에 친구들과 많은 논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욥 너는 대장부처럼 나와 한번 말을 해보자.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너 한번 대답을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쭉쭉쭉쭉쭉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요 1000마디 말에 한마디도 답변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10수년 동안이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는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느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나이다. 기도를 많이 하더니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충만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아멘 하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나를 낮게도 하시고 높여도 주시고 살려도 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런 고백을 했냐, 역대상에 보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한평생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영으로 젖어 있던 사람이 그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호흡을 주장하시고, 지금 여러분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왕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해서 하나님 뒤에서 코드로 딱 이렇게 딱에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면 잘못된 생각을 해버리면 이상한 길로 나가요.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지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그릇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크기만큼 그릇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만큼이나 알고 있는데 이만큼 복을 준다? 여러분 감당하지도 못해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복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두려울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끄시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도요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이렇게 겸손하게 늘 사모함으로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해주시는. 두 번째 무엇이냐 하면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실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잘한 거, 자기 잘난 거, 자기 그걸 자꾸 내세웠어요. 간구는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한 방울도 없었어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했어요. 여러분, 반면에 세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엎드려 기도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나를 불쌍한 존재로 봐주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기 은파교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가 아마 그걸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에게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것을 자극해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는 더디하세요. 그런데 긍휼은 풍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 긍휼을 크게 입은 사람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도가 외마디 기도인데 그 기도는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래서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소리를 쳤어요. 다른 사람이 제지를 해도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서 눈을 떴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동네 동구 밖에서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요 막 소리쳤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소리를 쳤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진짜로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용서를 빈다 그런 뜻이고 또 복을 달라는 뜻도 있고 의를 달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움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 화를 푸시고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는 더 기대할 것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냥 한 번만 딱 눈 감아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대로 나를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르게 그를 대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다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어요. 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다. 훅 부르면 싹 날아가고 없어져 버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이 확 자라고 꽃이 피고 그래도요 금방 꽃이 져버리잖아요. 자, 시편 103편 16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바람이 지나가면 사라져버려. 그 있던 자리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살았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날리는 낙엽과 같고 마른 건불과 같고 가고 다시 오지 않은 바람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도 마음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감기 들지 마세요. 감기 들어가지고 우리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요 머리야 해열제 약 찬다. 아이고요, 산부 예배 드리려고 또 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를 딱 붙잡고는요, 이 강단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를 붙잡고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그냥 딱한지. 특별히 일도 안 하고 뭐 부딪히지도 않고 그런데 뼈가 그렇게 잘 그냥 금이 가고 잘 부러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뼈가 한번 부러지면 그거 다시 맞추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골다공증인가 그런 그 약한 그 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왔어요. 우리 혈관이 잘 흘러가고 그래도요 어느 부분에가 딱 막히면은요 거기에부터는요 모든 것이 죽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데가 막히면은요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보든지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불쌍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완전한 날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런 세상이 될 것을 바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지식이 많아지고 점점 사람이 부유해지고 그러면은요 죄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지능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것입니다. 죄가 쌓이면은 반드시 환난이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자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 10년만 참자. 10년만 지나면은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요 10년 지나가지고 더 나아질지 확실한 것은요, 내가 지금 10년이면 몇 살이 되냐? 80살이 넘어버려. 80살이. 작년 옆으로 10년만 참자. 80살이 넘어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재 자체가 불쌍한 존재란,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면은 그만이 아니에요.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이 두 곳뿐이에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지옥 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 확실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조금 모자라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세상 떠난 다음에 천국 가고 영생 어디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내 영혼을 누가 책임져 줘요? 여러분, 다 구원 받은 줄로 확신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다 예수님 부인해버리고요 마음 딱 돌아서서 예수님 배신해보셔. 안 되잖아요. 구원받고 믿음 얻는 것은 순간이에요. 금방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내 모든 걸 다 쏟아야 돼. 내 목숨을 쏟아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항상 주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됐다 그게 없어요.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스스럼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죠. 그 자세, 다 안다, 다 가졌다, 다 됐다, 뭐 했다, 다 큰 소리 치고 내가 20년, 5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다 믿었다, 다 믿음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처럼 그게 바리새인, 그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 이르지 못한 것처럼 세리처럼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겸손한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 움직인다고요. 홀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 이 사람 혼자 지동설을 주장한 그런 학자예요. 위대한 천문학자죠. 그 주장 때문에 고향청으로부터 심하게 문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자기 양심 앞에서 그는 지동설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장했어요. 지금은요, 천동설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대로요, 지동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임종을 맞게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선생님 돌아가시면 묘비에다가 어떤 글을 새겨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역시 학자는 학자인가요? 다 준비를 해놨더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새겨달라 그렇게 부탁하더래요.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써서 붙여주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부족하고 허물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던 그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긍휼을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겸손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도는 너무나 복잡하고요, 바라는 것이 많아. 저 죽어가는 강도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형편 처지를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지를 않아요. 다른 것을 욕심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때 무슨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성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구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성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아무 소원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얻으면요, 그 안에 필요한 것, 좋은 것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목사님 무슨 기도를 딱 한마디만 하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다면 내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다른 기도 없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좀 추가하자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알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면요, 뭐 부족할 것이 없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할 말이 없으면은요, 기도할 때 기도문이 막히면은요,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렇게만이라도 기도를 계속 한번 해보세요. 진심을 담아서.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도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장황했어요. 11절 봅시다. 12절까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거기 보면은 조금 거슬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로 기도했다. 저 세리 저 사람은 아이고 죄가 많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지. 그리고 거기에서 격리가 돼가지고 따로 기도. 나는 특별하다는 것이지.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다는 것이지. 여러분 알고 보면은 바리새인이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뭐 신분이나 직업이나 뭐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은혜가 필요하고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 나를 따로 격리해서 나는 저런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 나는 적어도 이런 수준으로는 살아야 돼. 이런 생활을 나는 즐겨야 돼. 자꾸 자신의 모습을 높이면은요, 그것이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싸우고 얻어터져갖고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녀들 데리고 그냥 그 애들 욕하고 그냥 못돼 처먹었다. 그러나 너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애들을 정지하고 자기 아들을 말이죠. 자꾸 이렇게 세우고 너는 특별하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그런 애들처럼 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다가는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자랄 때 보통 아이들보다도 훨씬 문제가 많은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 나는 그걸 자꾸 부모가 주입시켜줘요.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항상 말이죠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위에 쓰려고 하고 누구 어디든지 가면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특별히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잘한다거나 또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착해가지고 또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라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요. 공주병이 들게 되고 수석병이 들게 되고 공부를 잘하다 그러다 보면 항상 나는 1등이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뛰어나야 되고 남이 알아줘야 되고 조금 차석으로만 내려와도 실패 인생이고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께서 실력 주시는 대로 은사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요. 나는 특별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의식이죠. 이게 바로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나도 특별하지 않고 내 자식도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특별히 구별지어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자기 우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진실한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나는 어디에서든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은 비판이란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해롭다는 것, 그 말을 한 그 자신에게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비판한 것은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세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그런 풍속을 꼭 지켜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2번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보다 더 경건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꼭꼭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산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무엇을 원할 것입니까? 누가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안 알아줘 버려요. 다 칭찬 받아버렸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말이 하나님이 손 놓고 있어요. 그런다 그러면은요 칭찬 그 사탕말리 조금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네. 자기 자랑을 하면서 칭찬을 자꾸 구하는 이것은 매우 사실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죄인 된 것을 자랑하고 나의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땠냐면 말이 아주 적었어요. 딱 한마디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자, 13절 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 세리를 보면은요, 참 세리는 그 세금을 거둬 가지고 또 로마에다 바치고 또 자기 어느 부분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직업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세를 착취했다고 해서 원성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또 세리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도 타당하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의 흠에서 그랬다든가, 뭐 로마 군인들 때문에 더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든가, 무슨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핑계 댈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딱 끊었어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은 어디서 오느냐,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회개하면은 그것이 바로 생명강의 발원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심령에서부터 천국이 말하자면 솟아나고 흘러넘치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 진짜 천국이 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허물을 내놓고 깨끗하게 자백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밖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과하라 그러면 사과합니까? 절대로 사과 안 하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꼭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회개하면은 천국이 만다고 했는데,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토를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이 참 만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허물을 주 앞에 깨끗이 내어놓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허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나 정도 살면 괜찮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 자유하면서 자기 비언을 한단 말이에요. 또 남의 죄에 대해서는요, 할 말이 많아. 인류의 죄에 대해서는요, 많이 알아. 정치인의 죄, 유명인들의 죄, 뭐 연예인들의 사생활, 스캔들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죄는 몰라.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남의 죄만 크게 보이고 자기 뒤에서는 끝까지 감추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심리인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정직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란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깊이 감춰있던 그런 것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하면 거기에 성령의 인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의 샘이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내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에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나의 죄짐을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면 죄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죄의 씻음을 받을 길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막 무겁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 세상 살면서도 무거운 짐을 들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이 막 무거우니까 계속해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은요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시편 51편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정직한 영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회개의 영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딱 빈도가 틀어지면 나는 끝장난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그럴지라도 왕위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고 제대로 맞아야 된다.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막 회개를 막 눈물을 흘리며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내 종 다윗밖에는 없다. 다윗밖에는 없다.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오늘날도 다윗과 같은 정직한 영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이 부흥의 본물이 터졌는가? 당시 부흥회를 인도하던 길손지 목사님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회를 인도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분위기가 냉랭하고 확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 길손지 목사님이 셰리처럼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앞서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뜩 생각난 것이 뭐냐면은 내 친구가 죽으면서 가족들 잘 부탁한다고 그 유산을 맡기면서 관리해달라 그랬는데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착복했다는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장대현 교회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요 털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기서 저기서 나는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나는 더 큰 나쁜 놈인데, 술 취했던 죄, 아내를 폭행한 죄, 간음한 죄, 사기쳤던 그런 죄, 도박했던 죄, 막 그런 죄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목격했던 사람이 선교사가 썼는데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쏟아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대부흥 운동으로 불길처럼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성령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부흥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지를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사모해야 돼요. 찬송가 279장 한번 띄워보세요. 정말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초창기 때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이 찬송을 부르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여
하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두 손 들고 만복 근원 예수시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기도를 한다는데도 막혀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죠. 모든 일이 어려워도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이 한 말씀만 들은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교만한 기도예요. 절대로 응답이 없어요.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한 것 많아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했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잘했어도 기도는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가 다 잘한 것이 아니에요. 세리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만큼은 세리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저는 기도할수록요 하나님이 사실은 두려워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는요 불쌍하지. 내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기도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을까 그걸 늘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 생활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기도, 세리처럼 회개하며 진심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꾸준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